8월 2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아래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진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9면입니다. 신약성경 269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의 명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사도는 앞선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려오던 부정적인 소식들, 즉 교회 안에 분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성적 타락의 문제, 또 성도 간에 벌어진 고소고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6장 전반부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려오던 소식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그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결혼 제도의 기본 바탕이 되는 세 가지 명제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건강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의 첫 번째 명제는 결혼은 성경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것, 즉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던 잘못된 사상들을 지적하면서 거론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람, 즉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을 반대하던 이러한 주장들은 크게 두 가지의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일상생활들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인 결혼을 반대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유입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고 이원화시킨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러나 육적인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하고 더러운 육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금욕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이원론 사상의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미혼 남녀들의 결혼을 반대하거나 또는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갖기 위한 목적 외에 모든 부부관계를 일절 거부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던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이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집행하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를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경적 결혼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남편 또 자기 아내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을 통해서 일부일처제라는 성경적인 결혼 제도를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성경적인 제도임을 기억하고 이 거룩한 결혼 제도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고 성결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결혼제도의 두 번째 명제는 부부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결혼을 통해서 부부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는 남편과 아내는 그 존재적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이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몸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주장한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장 내밀한 영역인 부부관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남편과 아내는 종속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에 동등한 의무를 갖고 또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수평적인 관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정체성이나 역할에 있어서는 서로 구별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존재적 가치는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남편이 아내의 생사 여탈권까지 소유했던 극도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였다가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예속되어서 아내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는커녕 오히려 남편이 요구하는 일방적인 의무와 무한한 희생들을 끝없이 강요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의 남자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특권의식 속에서 여자를 부속품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는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를 낮추어 보고 업신여긴 것은 물론이고, 어떤 남자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내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아내를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의 사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수평적인 상호 존중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권한이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는 편중되고 불균형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개혁적인 사상,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 지배하고 서로 지배받음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의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높고 낮음이 없는 동등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천명한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동등성을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비록 기도하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분방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만,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가 되었을 때에만,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분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거룩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혹여 이것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는 남편과 아내가 비록 정체성은 다르고 역할에 있어서는 서로 구별되지만 그러나 동등한 의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동등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제도의 세 번째 명제는 독신은 특별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독신의 삶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특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이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울이 결혼 제도를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과 같이 일평생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는 단순히 혼자 지낼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내재된 본능적인 욕구를 지혜롭게 통제하고 그러한 욕구들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을 다른 에너지로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오직 복음을 위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독신의 삶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원리가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독신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특별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이 독신의 삶을 선호하거나 동경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독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연약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모한 열정만 가지고 독신의 삶을 서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섣부른 서약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이 서약을 파기함으로써 평생 동안 죄의식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시대에는 성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는 마음껏 충족하면서도 결혼의 의무로부터는 벗어나기 위해서 독신의 삶을 일종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것도 아니면 개인적인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결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신의 삶을 결혼하지 않은 핑곗거리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의 삶은 도피처가 될 수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독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11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독신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사람, 즉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라고 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더 거룩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독신으로 혼자 살아가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도이자 특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따라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존중하면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 제도의 기본 바탕이 되는 세 가지 명제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건강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바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거룩한 제도이며, 또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동등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혹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비록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결혼 제도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고 성결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고,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며, 혹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임을 기억하고 그 은사를 통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따라서 독신으로 살아가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혼 제도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고 성결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혹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가을 학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제 순장반과 다락방들은 이제 훈련반들이 차례로 이제 개학을 하게 됩니다. 가을 학기 사역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일평생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